이 계절이 변화하는, 그래서 가을로 들어가는 입추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제 여름보다 더 볼만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또 가을꽃도 코스모스를 비롯해서 많이 피어나는 그러한 결실의 이제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또한 모든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에 땅속으로 들어가고 건물에 파묻혀지고 하는 일이 최근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나면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가 인근에는 많은 마을들을 덮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물에 빠져 다 죽게 되는,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어서 무서운 살상이 쉬지 않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아가고, 반면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더 큰 적대감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일 방법을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늘 내일 숙제하는 것을 걱정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내일 직장을 염려하고 오늘을 잠자리를 드는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한 나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그리고 얼마나 큰 약속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력하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나도 우리는 다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하나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또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 사람들은 반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며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세월을 갈수록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방비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도에서도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물 폭탄이 쏟아졌다고 하죠. 200년이면 1800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런 일이 딱 한 번 있다는 거야. 200년 동안 한 번 있을 만한 그러한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하늘에다 뭘 막을 방법도 없고, 하늘에다가 무엇을 해놓을 방법도 없어요. 아파트에 산이 밀려가지고 아파트로 들어와서 아파트에 자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마다 피난처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큰 환난 속에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큰 생명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다라는 뜻은 구원의 샘, 그 구원의 샘의 원천이 샘물이 나는 곳이 한 군데라는 뜻이에요. 그 한 군데에서 샘물이 생명수가 솟아서 이렇게 고루 흘러내려서 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다 살게 해 주신다. 생명의 물결로 살게 해 주신다. 여기에서 시온성은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고루 흘러서 사람들이 다 평화와 기쁨과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이 세상 삶이 훨씬 안심되고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만 의지하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쓰신 그 배경이 된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그 옆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는 나라가 엄청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그야말로 정복하려고 완전히 감싸가지고 이제 완전히 굶겨 죽이려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봐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고 했지. 다른 나라들 다 봤잖아. 틀림없이 우리한테 다 죽는 것을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어간 것을 너희들이 다 봤잖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것 같아? 그러면서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와서 빙글로 감싸고 있었던 것이요. 무려 병력이 18만 5천 명이나 병력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18만 5천 명이라는 병력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네립 아수르 왕이 한 얘기를 그대로 다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줬더니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쟤들이 완전히 우리로 와서 씨를 말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서 돌아보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주변을 삥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송장이 되어 있는 거야. 아마 이제 며칠 후에는 그 송장 썩는 냄새 때문에 혼났겠죠. 18만 5천 명, 엄청난 많은 숫자죠. 하나님께서는 힘을 안 주고 그냥 단방에 기도 하나에 그냥 완전히 떼죽음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피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을 했던 루터도 이 시편 46편을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종교육 할 때 루터도 역시 온 세상이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교회를 믿고 있는 그때에 카톨릭처럼 그렇게 인간의 제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러한 구호를 내려오면서 잘못된 점을 적어가지고 자기가 95개를 적어서 그 성당에 갔다가 벽에다가 붙인다는 것은 자기는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조용히 그냥 나도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아니 자기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그걸 죽으려고 대성당 벽에다 갖다 그걸 붙여놓나. 사실은 목숨을 걸은 거죠. 그래 루터가 이 시편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그러한 큰 어려움이 당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팔로 쏟겠다. 내가 정말 어려움과 환난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분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루터는 오로지 믿음을 강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서 붙이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 쪽에 딱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 쪽에 피해버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신, 하나님의 팔에 의지를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루터를 죽이지 못하고 역시 루터가 살아서 이 종교개혁을 다 할 수 있었고 오늘날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7절에서 46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갑자기 넣은 이유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팥주고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고 뭐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해서 피난 갔다가 오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대한판 씨름을 해가지고 비록 이 다리뼈가 불어 이골이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졌어. 내가 나한테 지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 후손을 축복하여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12형제가 12명의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2민족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새로운 약속과
전의 약속, 구약과 신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에서 반드시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예수께는 오셨고,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고, 다음에 남은 나머지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우리를 죽었다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약속, 마지막 심판의 약속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안 믿, 다시 오시지 않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고, 또 기도했을 때 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는 적어도 죽지 않겠다, 이러한 소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극히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소중한 인생들이 하나 둘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까지도 죽어갈 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은 부활인데, 그 부활의 모범을 예수께서 보여주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야말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육체로 다시 우리에게 거듭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시 거듭날 수 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어쩌면 유일한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만 보면 두려움 뿐이에요. 언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지 모르겠다는 생각, 언제 우리 땅에서도 지진이 날지 모르겠다는 생각, 또 언제 사고가 나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늘 불안해서 번 돈으로 늘 보험이나 들여야 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는 뜻은 아무도 없을 때 그런 것보다도 새벽에 도우신다는 이 하루가 시작되는 때, 또 이러한 세상 모든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첫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다 해놓은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리라 이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아침에 이루신다, 이런 뜻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의 명단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우리가 끝날에 우리가 희망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인생의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날까지 살아갈 때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 새벽에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아수르 군인들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 전쟁을 다 끝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 나라와 세상을 이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 계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러한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한 것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예뻐하고, 찬양을 안 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 아들이 아니지 않은 것처럼, 그 조금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곁에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 같이 웃고 우리가 울면 같이 웃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믿으라는 것이에요. 큰 일이 있으나 적은 일이 있으나, 큰 어려움 속에서 부르시나 작은 일 속에서 부르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부르지 않을 때도, 찾지 않을 때도,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니, 우리가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시고 남아있는 인생 속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